이 필라델피아 찬양 캠프 하면 찬양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어떤 걸로도 많이 유명하죠? 이 복음 캠프잖아요. 주로 이제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 오면 구원 상담 참 끈질기게 가고, 이 좌우지간 이 빌라 캠프 강사로 가면 엄청 피곤해요. 좀처럼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참 이게 끝나고 나면 아주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빌라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이미 구원받은 학생들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이렇게 도울 때 주로 무엇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이제 이 청년들에게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종종 질문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모임의 정체성. 그럼 성직제도 없고, 그리고 또 매주마다 만찬 예배하고, 또 자매들 너울 쓰고 하면서 이제 우리 모임이 외부 이런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 모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다 하면 그 말씀대로. 왜냐면 저희가 원래 우리 이제 원래 모임에 있지 않았었고 일반 교파에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주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자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내가 한 달 좀 지났나? 근데 주님이 목사라 칭함받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 주셔서 간판 목사 칭호 떼고, 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게 어딨냐 해가지고 이제 교파 없다 해가지고 또 이제 교파도 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만찬이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지금 같은 식의 예배는 아니었지만 매주마다 이 만찬을 행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여자들이 너울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대전에서 개척할 때는 그때 이제 모임 알기 전이었는데 바로 이제 또 너울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모임하고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임 형제님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논도 안 했는데 너무나 똑같았어요. 우리도 신기했었고, 또 우리를 보는 이 모임의 형제님들, 앞선 형제님들이 참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든 누구한테라도 이런 자신 있게 말하는데, 누구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 성경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다. 원래 영국에서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가 처음 시작할 때도 서로 모여가지고, 여러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하나 나름대로 조그만한 개혁을 개인적으로 실행해 가다 보면서 이제 이 모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이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캠프를 진행하고 이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도하는 사역자, 또 이 한국 모임에서 유명한 사역자, 또 세계적으로 이 모임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성경 교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이건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유명한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르침들은 참고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 확인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참 애석하게도 여전히 이제 우리 모임에 보면 때때로 이렇게 정체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전에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 과거에 매어가지고 과거 전통을 여전히 중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앞선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잖아 또 하면서 여전히 이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가지고 그것을 딛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로 기록을 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성경은 본래 어려운 책이다라고 미리 생각하니까 성경이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절수, 장절수, 이게 이 성경의 맥을 종종 끊어요.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문학 전집을 보거나 그러면 그 일종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딱딱한 논문이라도 이 기승전결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써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문장을 해석하고 그 문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해 가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소설 보듯이 어떤 문학전집 보듯이 일단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문장을 해석하고 문장 속에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돼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같은 내용의 문장을 말해도 그 내용 흐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일반 책 대하듯이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서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 가면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을 단숨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만 얘기해도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붙여본다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에다 제목을 붙인다면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목도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보는 요한복음 제목은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건 내 이제 개인 간증인데 내가 얼마 전에서야 비로소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강이면서 동시에 수영의 전문가라도 방심하면 익사할 수 있는 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강이래요. 하지만 이 수영의 전문가라도 방심하면
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읽어보면 아주 평이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여요. 또 이해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처음 권할 때 요한복음을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평이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 알았다 생각하면 진짜 요한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돼요. 오히려 그 수박 겉만 핥고 말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런 그 신학자들의 요한복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 근래에 내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종종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다?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자, 이 말씀이 누가 함께 있었어요?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냥 영어나 우리말도 하나님은 정관사가 안 붙잖아요. 그렇죠. 정관사가. 근데 그 헬라어로 보면 톤, 데온 해가지고 이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신 말씀하고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대답들을 하고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말씀하고 말씀이 함께 있었던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에요. 자, 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 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성경 내용을 그냥 그대로 묻어서 지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삼위째가 터졌다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가지고.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은 소설처럼 또 문학 전지처럼 그냥 그 내용의 흐름을 봐가면서 그냥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하면 돼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자, 말씀은 어떻게 처음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말씀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존재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봐봐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은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우리 아들이야 딸이야? 딸. 자, 저는 딸이라도 자, 이름이 뭐죠? 지민. 응? 지민. 지민? 지민. 자, 지민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자, 태초에 지민이가 존재했어요. 그렇죠?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랑 함께 있었어요. 자, 이 말인데 다시 풀어 말하면, 자, 태초에 지민이가 있었다. 지민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지민이도 사람이다. 이해가 돼요? 그럼 지민이가 함께 있던 사람 누구야? 아버지 사람이죠. 그렇죠? 아버지 사람. 그러면 지민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속에 계시던 독생자가 창세 전에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을 이겨내려면 이 말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증인들한테 그러죠. 한번 여러 명 여호와 증인 한번 붙었는데 아들 있냐 물어보니까 이때 몇 살이냐? 7살이래. 그러니까 8년 전에 어디 있었냐 물어봤어요. 자, 그 7살 난 아이 8년 전에 어디 있었을까? 지민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빠 몸속에 시로 있었잖아요. 시로. 그렇죠? 아빠 몸속에 시로.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당신 아들을 낳았냐? 만들었냐? 낳았어요? 만들었어요? 이 만든 것과 낳은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 사람인데 그럼 당신 아들은 뭐냐?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들 역시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일단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본래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이전에 바로 이 말씀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2절, 이제 3절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져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자, 4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생명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자, 생명이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본래 누구의 생명이었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봐봐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그러니까 이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본래 누구 속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 안에 계시던 아들을 나오게 하시고 태초에,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 속에. 자, 이 생명이 창세기에서 최초로 계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생명이 최초로 창세기에서 무엇으로 계시가 됐을까? 자, 생명이니까 창세기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 나오죠? 네, 생명나무, 그렇잖아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여기에서 생명이 최초로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바로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운 질문인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 쉽게 생명나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말씀 안에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 에덴 동산, 네,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각종 과일나무가 먹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특별히 두 나무를 만드세요. 무슨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자, 생명나무의 반대면 무슨 나무여야 돼? 네, 사망나무, 죽음나무여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나무하고 죽음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죽음나무한테는 별명을 줘줬어요.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게 죽음나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이유가 뭐냐? 그게 원래 죽음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 별명을 지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죄가 뭔지를 알게 주려고. 그러니까 그 나무 별명이 뭐였어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것. 이게 죄예요.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기준을 두고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선악을 아는 건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나무가 더 중요한 나무일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어떤 나무가 더 중요한 나무예요? 당연히 생명나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아마 거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생명나무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생명나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그리고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 이제 너 이거
먹어도 되는데, 응?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마라. 이거는 뭘 의미해? 사실은, 이거 먹으라는 거야. 다른 거 먹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누가 이제 참외하고 수박 갖다 놓고, 야, 너 이 참외는 먹지 마. 그러면 뭐야? 수박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는데, 이거 먹지 마라 하는 말은 이거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먹으라는 얘기야. 자, 이제 요한복음 관련해서,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이제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통치권이에요. 그러면 이 통치권을 받으려면, 자, 하나님이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 줄까? 이 아들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통치권을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면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아들들이 돼야 돼요.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들들이 돼요?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 동일한 생명을 공유함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존재냐?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수여받은 존재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독생하신 아들을 나오게 하시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그 말씀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 뭐예요?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자,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 이 영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들을 가지면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까 답 얘기해 줬잖아요. 아들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들을 가지면 영생 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바로 아들 속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 봤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아들에게 담아가지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면 우리가 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아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돼요. 그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자,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왜 쫓아냈어요?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봐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막 바쁘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제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가는 나무를 안 따먹었다. 그럼 영생이 못해요? 갑자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따먹었다. 그럼 영생하냐고?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응? 여러분들 오기 전에 요즘 내가 이제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 이태리어로 가곡을 막 이렇게 외워서 부르는 일 연습하고 있는데, 오기 전에 아까 좀 높은 곡을 막 소리를 질러서 불렀더니 그냥 목이 안 좋네. 자,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죠. 그렇죠? 그거 안 따먹으면 죽지는 않지만 그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해.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은 살아있을 뿐이지 사실 그 속에 생명은 없었어요. 이 몸에 생명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좀 내가 막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두서없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속에 계시다 나오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 곧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아들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속에 있다가 나와야 돼요. 응?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온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독생자, 이 아들 속에 있는 똑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본래 누구의 생명이었다고?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생명, 아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것은 구원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걸 흔히 우리가 구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구원이란 말로 자꾸 연관을 지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게 되었죠?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 없나요? 구원은 필요 없지만 생명은 여전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부터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생명나무로 가서 그 열매를 먹었다면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고도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필요 없었지만, 범죄하기 전에 구원은 필요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범죄함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이제 우리가 이 생명 얻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빌라 캠프 때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창세기 3장 22절 이후의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모순이 돼요. 어떻게 모순되느냐? 이 창세기 3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냈다고?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요. 영생할까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할까봐 쫓아냈던 언제고 영생 얻으라고 독생자 주셨다? 이거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영생을 주시려면 그냥 쫓아내지 말고 생명을 먹게 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영생할까봐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영생 얻으라고 독생자 주셨다? 이건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복음이라는 말을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우리 흔히 복음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떤 그 측면에서 이 영생, 생명의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영생 얻을 기회를 우리 스스로 쳐버리고 이제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고 다시 영생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냥은 못 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선택해서 따먹으면 됐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냥은 못 먹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 자체를 사람의 아들로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을 해요. 생명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우리가 저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럼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상속을 받게 하려고.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상속받게 하려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11절, 12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구원할 때 그 12절만 얘기하잖아요. 많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믿게 하려면 11절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11절을. 자,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자기 땅에.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암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영접하는 자 이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다고 할 때요, 이것도 또 짚어줘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원래 죄가 뭐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들은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죄가 아니에요. 죄들이에요. 죄들. 우리가 원죄, 자범죄 얘기했잖아요. 이 영어로 자범죄가 뭐냐면 sins야, sins. 원죄는 그냥 sin이야, sin.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러면 항상 원죄를 생각해야 돼요. 원죄를. 왜? 자범죄는 그 죄의 증상들이야.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증상 나타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이건 증상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상이야. 그렇죠? 그럼 나를 죄인 되게 만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이게 죄잖아요. 그럼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은 거. 자, 그게 왜 죄가 돼요?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 자체를 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좀 생각이 좀 모자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죽으니까. 그렇죠. 그럼 죽음은 무슨 결과? 죄의 결과야. 그렇죠. 그럼 그걸 먹게 되면 인간의 죄를 가지게 돼. 그렇죠. 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 어긴 거다. 그럼 뭐라고 말씀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죽으니까. 왜 죽는데? 죄 때문에. 죄가 뭔데?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왜 따먹지 말라고 죽으니까. 왜 죽는데? 죄 때문에. 죄가 뭔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어긴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라고 말해주고, 원래는 죽음나무인데 죽음나무라고 하지 않고 별명을 지어준 이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 좀 이거 생각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태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가 뭐냐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나무 이름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 나무 무슨 나무라고? 선악을 알게 해줘요.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해줘. 근데 그게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아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1로 보면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지가 하나님인 양 지멋대로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겠어? 자기한테. 그럼 나한테 두면 어떤 게 선하게 생각이 들까?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해롭거나 불리하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선악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거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결국 선악을 아는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 선하게. 그 어떤 게 선한 거야? 나한테 좋아야, 나한테 유리해야 선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나름대로 다 선하게 사는데 누구를 좋게 하려고 살아요? 나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좋게 하려고. 왜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왜 싫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왜 짜증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죽여?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이 선악을 하는 죄에서 나온 열매에 지나잖아요. 결국 선악을 하는 죄는 어떤 죄냐?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죄예요. 자기가 자기 왕이 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죄예요. 이래서 우리 이 형제 교회 운동, 이 영국에 처음 시작될 때요. 그때 뭐 유명한 다비니 뭐 조지 물런이 하는 그 형제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선악을 하는 죄를 어떻게 규정지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죄로. 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주인이 계시는데 지가 왕이다 이거야. 이건 뭐라니까? 이 반역죄죠. 그렇죠? 역적죄입니다. 이 선악을 하는 죄라는 게 역적죄예요. 자, 그런 역적들한테 진짜 주인, 진짜 왕이 왔어요. 이 요한복음 3장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별거 아닌 말씀처럼 넘어가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진짜 의미심장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랍니다. 자, 이 말씀이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전. 자, 반역자들한테, 역적들한테 왕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일반적으로 왜 보내? 걔네들 가서 완전히 척살해버리라고. 그렇죠? 막 3족, 9족을 멸하려고
원래 역적들도 왕이 아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왔다? 이건 원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심판이에요. 진짜 주인이, 진짜 왕이 왔어요. 누구한테? 역적들한테. 하지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심판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심판하려 하시면요, 오히려 세상을 저러나 구원하랍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반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선행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으로 했던 정말 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주인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베드로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영접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어요? 떠나달라고 그래. 떠나달라고. 물론 그 말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악한 죄인. 오히려 심판해야 될 그런 주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합당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려면 제가 행동한 행동들을 가지고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 좋을 대로 살아온 거, 지가 주인 되어 살아온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거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이 원래 그 헬라 언어로 보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아노덴.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1장 22절에 거듭난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원어 자체가 틀립니다. 원어 자체가 틀려요.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오는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아노덴, 이라고 해서 아노덴. 이 아노덴이 어떤 뜻이냐?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늘로부터. 그 위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말은 곧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영으로 난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 영어 성경 보면 그 홀리 스피릿하고 더 스피릿은 의미가 달라요. 물론 더 스피릿이 성령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스피릿은 사실 거의 다가 성령을 가리키지 않아요. 더 스피릿, 특별히 대문자로 써있는 더 스피릿은 이거는 그 성령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이랬는데 영으로 난다는 게 어떻게 나는 걸까? 이게 요한복음 4장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늘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말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이 상속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이 맥락이 이어져요. 그 6장에서도 이어지고 7장에 이어지고 이게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이건 이제 주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맥을 짚어가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영생에 대해서 그 좀 말씀을 이렇게 대략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 쭉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이해할 수 있게, 요한복음 이해하게 되면 성경 이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은 가르치고 뭐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빌라 캠프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으셔서 특별히 창세 전부터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도를 잘 깨달아서 학생들을 바르게 참 인도하고 세울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 이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이 계속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참 복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더 온전히 참 준비시켜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남은 모든 일정을 주의 손에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